로마서 5장 8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뭐가 바뀐 거 없습니까? 네? 네? 바뀐 거가 없나요? 네? 이거 말고요. 이거는 이거 말고 바뀐 거 없나요? 이거 말고 키가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요? 네, 단상을 밑에 있는 단상을 뺐습니다. 네, 하도 저의 여기 정색만 보시는 것 같아서 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단상을 내렸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제 성격은 되게 급합니다. 사실은 네, 억누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요. 네, 혹시 여러분 지난달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나요? 네,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네, 마블이라는 히어로 문 중에 이제 스파이더맨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이것을 만들어낸 업체가 마블이라는. 근데 이 마블이 디즈니라는 회사에 합병을 해서 어쨌든 디즈니에서 나오는 영화 중에 스파이더맨이 있는데 이 스파이더맨은 판권이 소니에게 있습니다. 소니, 혹시 소니 아시죠? 네, 소니라는 회사에 이 마블이 너무 어려운 시기에 이 판권을 소니에게 팔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 스파이더맨을 만드는데 2, 3년 안에 하나씩 안 만들면 우리가 또 만든다라는 어떤 조약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마블에서 만든 이 스파이더맨이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보면 이 청소년부터 시작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전에 봤던 영화들을 보시면 그냥 성인된 스파이더맨이 활동한 그 영화고요.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는 이 청소년부터 쭉 자라왔던 한 세계관의 스파이더맨이 이 지난달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평론가들이 이 요번에 개봉한 스파이더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런의 상처를 품어내고 날아오는 총알을 대신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스파이더맨 자기 희생과 부활의 모티브로 수많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라고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기 희생 그리고 부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자기 희생, 부활. 온 우주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진리를 모방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가짜 영웅 희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살리시려 했던 그 독생자, 내어주신 그 우주적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파이더맨은 그렇게 빌런을 사랑하고 아끼고 해서 그 빌런이 자기 편에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 숭고한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이 신득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왕노릇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신득이가 가져온 놀라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 우리는 뭐예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십자가의 뭐예요? 피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뭘 받았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 그러니까 죄의 빛을 완전히 청산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객관적인 영적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과의 객관적인 청산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우리가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뭐냐?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에 들어감.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피고인이었으나 왜요? 이제 완벽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뭐요? 영원토록 굳게 서게 될 은혜의 공간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뭐요? 호의 덕분에, 은혜 덕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2절 읽어볼까요? 5장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에 들어가.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뭐요? 저주가 아니죠. 바울은 방금 얘기했듯이 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풀무불 통과하면 순금처럼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근데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뭐죠? 불순물은 빠지고 순수한 그것만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 앞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미니 성령으로 뭐요? 부음바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됐다. 그러니까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 아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확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나아가는지를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적 처지를 통해 역사 속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 영적 무능 상태 때 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애정된 그 시간표, 계획표 따라 누굴 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선한 자들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죄인들, 곧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리고 역사 한가운데 완벽한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절,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극심한 적대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속죄제물로 내어주셨고 그 원수된 우리를 먼저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면, 하물며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에 동참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완벽하게 보장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완성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수많은 인류를 의롭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구원론으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 알고 있죠? 아담이 전 인류의 법적 대표자죠. 대표자.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쭉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아담 뭘 먹었어요? 네, 5월달에 성경 퀴즈 대회 생각하시면서 뭐 먹었죠? 네, 누가 꼬셔서 꼬셨다가 하긴 또 뭐하고, 네, 누가 얘기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대표자 아담이 뭐요? 교만과 불순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침투시켰죠. 죄를. 근데 죄는 뭐요? 죄의 삭은 뭐요? 사망이 왕노릇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 21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절 21절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어떻게 끊어주셨느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뭐가? 죄가 왕노릇 한 것 같이 뭐요? 은혜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까먹을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 내 안에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왕노릇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왜요? 안 하면 누가 왕노릇 한다고요? 죄가 왕노릇 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누가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노릇.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인류는. 하지만 그 인류 가운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에 뭐요? 그 인류는 절망으로 끝나지만 그 끝남이 끝나지 않는, 그래서 뭐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곧 이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은혜의 선물을 꼭 간직하시고, 그 꼭 간직하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마지막 읽었던 것처럼 제가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의 신분 또한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조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였던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그 무조건적 은혜를 굳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꼭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면 뭐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사망의 증상이 아니라 뭐요?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후사로 다듬어지는 영광스러운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제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주권을 내어 드리시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죄 많은 세상, 저 세상에 나가실 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이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통치하도록,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